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자 저희가 예배 가운데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시는 비밀이 무엇인지를, 그리스도는 왜 그리스도가 되실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하는 그 참된 의미가 무엇일까에 대한 큰 도전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5절에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모든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심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를 모든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주님의 피조물로 만들어진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가 오셔야,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가 임하셔야지만이 우리의 삶의 문제가 온전하여지고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영은 알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울적하고 마음이 공허하고 무언가를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어떤 분들은 주일에 계속 바닷가에 나가서 파도와 씨름을 하고, 어떤 분들은 계속 골프를 치고 저녁에는 골프를 시청하면서 잠이 들고, 어떤 분들은 계속 술을 마시고, 어떤 사람들은 끊임없이 파티를 열고, 그 모든 것을 해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공허함과 마음의 목마름이 있는 거죠. 그 목마름이, 그 공허함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날 때까지는, 그것을 영접할 때까지는 채워지지 않는 우리 피조물의 심령의 비밀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기다리고 있는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요한이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했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기다렸는데 세례 요한을 보고 세례 요한이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신가? 하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되었을까? 세례 요한이 이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있는 거죠. 세례라고 하는 것은 회개의 뜻이 들어있습니다.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결단이 세례죠. 우리의 삶의 목표를, 삶의 방향을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돌리는 것, 그 목표를 향하는 것, 이것이 세례의 참 뜻입니다. 세례에는 회개의 뜻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있었음을 인정하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죽인다고 하는, 우리의 육신의 삶을 종지부를 찍고 우리의 육신의 삶에 그 욕정의 삶을 끊어버리고 이제 부활의 삶으로 새로운 주님의 삶을 시작하겠다고 하는 결단이 세례입니다. 그 세례를, 물의 세례를, 회개의 세례를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 회개가 임하는 곳에 마음이 정결하여진 자들의 공동체가 생겨나고, 그들이 모인 가운데 3장 11절에 나오는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 먹을 것을 나누는, 생명을 나누는 그 삶이 시작되고 있는 거죠. 그 생명이 나누어지는 공동체가 이루어진 곳에 주님의 영이 함께하고, 주님의 영이 함께하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해서 그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것은 주님의 임재가 그곳에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주님의 임재를 함께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는 생명의 이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이적을 본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인가,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 기적은 하나님의 영이 생명의 공동체,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있는 그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는 영의 역사입니다. 그 역사가 세례 요한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 요한이 그리스도신가 하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16절에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나는 종교의 외투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입히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삶의 방향을 여는 데 있지,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이 전부가 아니다.
그 사역이 기다리고 준비하고 그것을 예비하는 일들을 내가 하고 있는 것뿐이다 라고 정직한 답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의 그 놀라운 사역은 앞으로 오신 이가 감당할 수 있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가 없다. 주인이 노예가 있던 시절에 집에 들어가면 그 신발의 끈을 노예가 풀어서 신발을 벗겨드리는 거죠. 그리고 나갈 때는 신발을 신겨드리는 노예의 일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제 오시는 그리스도의 신발끈을 푸는 그 일도 감당할 수 없는, 지금 우리가 물세례를 나누지만 이 물세례라는 것은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실 이 땅에서 행하실 일에 비한다면 그것은 신발끈을 푸는 것에도 비견될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사역이, 그런 일이 앞으로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고 그 일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거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 성령이 오시면,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그 그리스도의 사역이 우리와 함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6절에 나오는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지만 성령의 세례가, 불의 세례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과 불의 세례가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불의 세례가 무엇이냐면 17절에 나오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그 사역이 불의 세례고 성령의 세례라는 거죠.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었는데 그 알곡과 쭉정이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그것을 불로 태우는 것이 불의 세례라는 겁니다. 알곡의 사람이 있고 쭉정이의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밭에 알곡과 쭉정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귀한 복음이, 생명을 향한 소망이, 하늘나라로 향한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께 닿아서 하나님이 그것을 복음의 씨앗으로, 말씀의 씨앗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으신 겁니다. 그것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자라는 거죠. 그것이 자라나서 알곡을 맺고 그 알곡이 연그러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쭉정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죠. 알곡이 자라는데 쭉정이도 같이 자라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이 자라고 우리의 생명이 자라니까 알곡도 자라고 쭉정이도 같이 자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마음도 자라나지만 동시에 삶을 긍정하고 욕심이 더 커지고 욕구가 더 활발해지고 돈을 더 사랑하는 그 마음도 우리 안에서 커져가고 있는 거죠.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는데, 열심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마음속에는 돈을 사랑하고 돈을 더 벌고 싶고 번영하고 싶고 잘되고 싶고 보란듯이 살고 싶은 그 마음도 같이 자라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이 쭉정이를 그냥 두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알곡이 자라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그 쭉정이를 다루시지 않고 더 중요한 알곡이 자라는 기간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는 거죠. 교회 한 자매를, 예전에 섬기던 교회 자매가 있는데 의과대학을 다니는데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겁니다. 그렇게 힘들고 괴로운데 왜 의과대학을 갔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얘야, 세상에는 세 가지의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은, 한 종류의 사람은 메디컬 닥터라고 부르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로열라고 부르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페일리어라고 부른다. 의사와 변호사와 실패자가 있는데 너는 어떤 사람이 될래?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다 실패자만 모였어요. 그래서 메디컬 닥터가 돼야 되겠구나, 의사가 되는 삶을 택했는데 그게 그 자매의 삶은 아닌 거죠. 자유하게 자기를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있다고, 하나님의 형상을 꼭 피워야 된다고 알고 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세상에 보기에 좀 번듯하고 세상에 자랑할 만하고 세상에 견주어서 뭔가 그럴듯한 번쩍번쩍거리는 삶을 살고 싶은 우리 마음의 쭉정이도 우리 안에서 같이 자라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알곡도 자랐고 알곡도 연그럽고 쭉정이도 자라서 우거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 주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불의 세례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는, 그것의 주님의 역사를 우리의 마음으로, 심령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받을 때에는 이 쭉쟁이의 문제를 다뤄야 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쭉쟁이를 다뤄야 알곡을 추수하게 되는 거죠. 그 추수 때에 알곡을 드리기 위해서는 쭉정이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한국의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많은 생명의 씨앗들이 자라났죠. 알곡이 영글었는데 수확을 못하는 겁니다. 추수를 못해. 왜냐하면 쭉정이를 다루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이제는 쭉정이를 다루어야 되는데 마치 쭉정이가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축복인 것처럼 그렇게 속이면서 쭉정이를 계속 바라보고 있으니까 결국 알곡이 들판에서 다 썩어가는 겁니다. 알곡이 다 내 것인 것처럼 자라는 알곡을 보면서 기뻐했는데 알곡을 하나도 추수하지 못하는, 알곡이 없는 것과 다를 것이 없는, 들판에 썩어가는 알곡을 보면서도 쭉정이를 버리지 못하는,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우리 심령의 모습인 거죠. 그것을 다뤄야, 그것을 불태워야, 쭉정이를 불태워야지만이 알곡의 추수와 알곡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시작된다는 것을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불의 세례가, 성령의 세례가 우리 가운데 이루실 일이죠. 그 일들이 꼭 이루어지는 우리 성도님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된 다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21절에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새로운 삶의 결단으로 물 세례를 받겠다고 사람들이 자원하는 가운데 세례를 베푸는데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인간인 세례 요한에게,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선포하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나오시는 거예요. 세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사람에게 세례를 받겠다고 나오는 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 평행구인 마태복음 3장에는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주님이 나에게 세례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의 세례를 받아야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물 세례를 받아야 하는 거죠. 새로운 삶을 목표로 해서 그 삶을 결단하는 그 사람들의 헌신과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드러나게 되죠. 그 영광을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하나님의 역사란 건 무엇일까요? 왜 요한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건가? 이것이 의문이고 숙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는 일은 무엇일까?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용서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인치심, 그 확증을 주님을 향하여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지금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려고 하는 거죠. 하늘의 역사가 땅에 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일을 앞두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주를 알지 못하는, 주를 영접하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주님의 뜻이 임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제가 처음에 교회라는 것을 삶에서 접하게 된 것은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서울 변두리에 있는 신설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었는데, 전학 간 학교의 첫 짝이 교회를 아주 열심히 다니는 친구였어요. 그 친구가 저를 전도하고 교회에 열심히 데려나가려고 하고 계속 어떻게든 저를 전도해 보려고 정말 노력했습니다. 그 학교가 봉칠고등학교였는데 제가 봉칠고등학교 1회 졸업생입니다. 서울에서 동수가 제일 많다는 봉천 7동에 있어서 봉칠고등학교예요. 뒤에 하도 항의가 많아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친구들이 모였는데 너 살면서 봉칠 나온 애 만나봤니? 아무도 없어요. 틀림없이 있을 텐데 학교가 문을 안 닫았으면. 아무도 봉칠 나왔다고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래도 긍정적인 애들은 그래도 8동에 안 있은 게 얼마나 다행이냐. 8동에 있었으면 봉팔고등학교인데 그래도 7동에 있었으니까 다행이지. 또 어떤 애들은 11동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럼 프랑스 국제학교인 줄 알았을 텐데 봉11고등학교 좋지 않습니까? 봉7고등학교 졸업했는데 애가 짝인데 항상 저를 전도하고 어떻게든 교회로 인도하려고 했어요. 10년을 저를 전도했는데 제가 동양철학을 전공하고 불교, 도교 이런 걸 또 공부하려고 일본에 유학을 가는데 걔가 공항에 나온 거예요. 걔가 뭐라 그러냐면 10년을 전도하고 10년을 매일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더 너는 하나님과 교회에서 멀어져 가는 것 같구나. 내가 기도해서 될 일이 아닌가 보다. 하나님한테 내어드렸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근데 제가 마음이 너무 미안한 거예요. 10년 동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교회에 나가는 일은 일생에 상상할 수 없고 있을 수 없다. 하지만 내가 만약에 교회에 나가는 일이 생긴다면 그건 네가 기도했기 때문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세월이 흘렀는데 제가 목사가 되고 우연히 그 친구가 저희와 같은 교단의 목사로 서울에서 목회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고 있는 거죠. 그 친구를 만나고 세월이 더 지나서 제가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89년 12월에 군에 입대했는데 90년 1, 2월에 사단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군대라는 것은 정말 부조리하고 불합리해서 식판에 밥을 주는데 저처럼 많이 먹어야 되는 사람한테는 조금 주는 거예요. 늘 배가 고파. 또 많이 먹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많이 주고 남기면 또 기합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막 어떤 사람은 괴로워하면서 그걸 억지로 막 먹고 더 먹고 싶은 사람은 주지도 않고 자율배식을 하면 알아서 먹을 텐데 그래서 늘 배가 고픈 거죠. 그런데 거기에 새로운 복음이 구원의 뉴스가 전해져 오는 겁니다. 주일날 사단 채플에 가면은 크림빵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갔죠. 교회를 찾아갔는데 목사님이 오셔서 세례를 베푸시기 위해서 왔는데 교회에서 준비해준 크림빵을 박스로 막 가져온 겁니다.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주질 못하고 제 인생에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얘기를 지금 처음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 주지 못하고 세례를 받는 사람만 준대요, 빵을. 아무 세례 교육도 없는데 우리 개신교에서 그런 일들을 믿음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2시간을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찬송도 부르고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고 앉으라 그러면 앉고. 그래서 나중에 세례를 받고 크림빵을 먹은 거죠. 크림빵을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 30년 전에 크림빵을 지금 우리 여기 한국마트에서 팔더라고요. 똑같은 빵을. 지금 먹어도 맛있는데 예전처럼 그렇게 맛있진 않아요. 빵을 먹으면서 내친 김에 이왕 이렇게 된 거 성당에 가서 빵을 하나 더 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성당을 향해 갔습니다. 영세를 받으면 빵을 또 먹을 수 있으니까. 갔더니 영세가 끝났어요. 얼마나 마음에 참담한지. 근데 그 얼굴을 보고 그 군종 신부님이 마음을 읽으신 거죠. 잠깐 기다리라고 하고 들어가시더니만 크림빵을 갖다 주시더라고요. 그걸 먹으면서 내무반으로 돌아오는데 눈발이 막 날리는 그 겨울밤에 내무반으로 돌아오면서 그 빵을 먹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영세를 받았으면 2개 먹었을 텐데. 그런 아쉬움 속에서 돌아왔습니다. 그게 크리스찬이 된 저의 세례였어요. 세월이 지난 다음에 주님을 영접하고 크리스찬이 되는데 너무 그게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겁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그것이 어떻게 내가 크리스찬이 됐던 세례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 부끄러워서 목사님한테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고. 목사님이 그 세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는 한 번 받으면 세례의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너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받았든 사실 그건 중요하지 않다. 주님이 너를 인치시고 주님이 너를 구속하시려고 한 거라는 거죠. 그 일을 주님이 이루어 가실 거라고. 그래서 네 마음이 어떻고는 너의 몫이고 하나님의 세례는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 세례가 저의 유일한,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신앙의 길을 가는 저의 세례가 되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수치스럽지만 정말 창피한 일이지만 그것이 제 삶의 신앙의 시작점이 되었던 거죠. 그때는 몰랐지만 하나님이 그 길에 그 문을 여셨다는 것을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깨닫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이 세례를 받으세요. 이제 세례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죠. 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니까 21절에 하늘이 열리며,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며, 22절에 성령이 비둘기와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성령이 이 땅에 임하는 거죠. 그러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에 함께하고 있는 거죠. 성부이신 하나님과 성령이신 하나님과 성자이신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 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죠. 이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구원의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을 이 받는 세례요한의 물세례와 그들의 공동체와 그들의 회개와 그들의 새로운 삶을 향한 결단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와 하늘이 열리는 삼위일체의 역사가 이 땅에 임해서 그것을 진정한 실체로, 진정한 것으로, 실제의 것으로 이루는 역사가 하나가 되는 일들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죠. 영의 역사가 성취된 겁니다. 하늘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땅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하늘에 이르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메뚜기 옷을 입고 낙타 옷을 입고 메뚜기를 먹는 청년과 목수일을 하다가 온 가난한 청년이 마주 앉아 있는 거죠. 하지만 그 만남을 통해서, 그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가 되어서 이제 그 성례가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역사에 동참시키고 있는 그 구원의 역사가, 하늘의 역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주님의 인치심과 확증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제 시작되고 있는 거죠. 많은 잘못된 신학가들이 예수님의 역사와 예수님의 사역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하늘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세례가 이 땅에 임하는 것으로서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일들을,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영 가운데 선포된 일들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그 역사 가운데 십자가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조선일보에 김철중이라는 기자가 있는데 그분이 의학 전문 기자예요. 의사이면서 기자인 거죠. 그분이 김철중의 생로병사라고 하는 글을 연재하고 있는데 거기에 수술 환자를 위한 1분 기도라는 제목의 글을 썼습니다. 그 기사를 보고 저도 놀랐는데, 수술하는 환자들을 위해서 의사와 간호사 선생님들이 모여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처음 시작된 것은 세브란스 병원이었다고 합니다. 미션 스쿨이니까,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니까 세브란스 병원에서 하던 일인데 그것이 점점 퍼져서 지금은 물세례도 받지 않는, 기독교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수술이 시작되기 전에 기도를 드린다고 그래요. 이 기도가 드려지면 수술을 받는 사람들, 이분이 쭉 병원마다 취재를 하는데 100이면 100, 다 통곡이 나고 애통하는 눈물이 나온다는 거죠. 이제 수술하러 들어가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몸이 너무너무 아프고 그 아픔이 가장 심한 지경에, 가장 애통하는 심령에 그 찢어진 마음 가운데 수술의 길을, 생소고의 그 갈림길에서 나가는 거죠. 거기서 기도를 들었을 때 울지 않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들 너무너무 애통해하고 너무너무 눈물을 흘린다는 거죠. 그런데 신비한 것은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들이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그 1분 기도를 드린 다음에 환자들의 혈압과 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치솟아야 되는데 그것이 떨어지고, 그것이 떨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그 수면 유도제, 마취 유도제를 적게 써도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흥분하고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마취 유도제가 잘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술보다 더 위험한 게 마취에서 깨어나는 건데 마취제를 적게 쓸 수 있기 때문에 병원들이 그걸 경험적인 사례를 보고 기도를 해주면 수술이 잘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서, 그래서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들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도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 가운데 임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의 신비인 것입니다. 주님의 은총이 이 땅에 부어졌기 때문에, 이 땅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애통하는 자마다, 그 심령에 애곡하는 자마다, 그 마음이 찢어진 자마다 진실한 기도를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거죠. 오늘 교회에 왔는데 제가 100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오르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100번 주 동안 제가 항상 교회 1등으로 옵니다. 제가 항상 1등이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2등을 했어요. 제가 왔는데 한 분이 오셔서 교회 청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마당을 쓸고,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지, 이런 날이 오는구나,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구나. 근데 마음속에 오늘은 2등을 했지만 언젠가는 20등을 하고 언젠가는 200등을 하는 날도 오겠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의 위로를 주시더라고요. 교회가 회복되고 교회가 잘 될 거라고 많은 분들이 덕담을 하고 칭찬을 하십니다. 그런 기대가 있죠. 새로운 분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새로운 역사가 함께 할 거라는 소망을 품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교회는 아니죠. 교회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 위에 그것을 대들보 삼아서 세워진 교회라는 것은 아직 시작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몬트레의 땅을 살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아직 이 땅에 임하고 시작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의 시체 위에서 서로 싸우고 그 시체를 찢는 그런 짓을 반복하는 그 아픈 역사 위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교회에 침을 뱉고 가래침을 뱉고 그리고 떠났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찢긴 가슴으로 찢어진 그 피가 낭자한 곳에서 그 보혈 가운데 아버지가 우리를 지켜보시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지만이, 보이지 않는 교회가 나타나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야지만이 오늘 세대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삼위일체의 놀라운 땅에서 이루어진 그 역사가 우리의 영락교회 가운데, 이 몬트레이 반도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게 나타나야, 그게 이루어져야 진짜 교회고, 진짜 신앙이고, 진짜 구원이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가, 불의 세례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죠. 그런 세례를, 그런 불을, 마음의 쭉정이를 태워버리고 영의 구속을, 영의 역사를 시작하는 우리 영락교회와 이 몬트레이 반도와 우리 삶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이 뭔지, 복음이 무엇인지 수없이 들었지만, 익숙하지만, 머리로 이해하지만 우리의 심령이 알지 못하는, 살아본 적도 본 적도 없는 그 꿈을 우리가 주님 안에, 우리가 마음 가운데 품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이 일들이 이미 이루어진 일임을,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이 이제 땅에서 이미 이루어졌음을,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셨음을 믿습니다. 세월을 아껴 주시옵소서. 은혜의 열매를, 구원의 열매를, 알곡을 추수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우리는 할 수 없사오나 주께서는 하실 수 있사오니 우리에게 새로운 주신 삶 가운데 그 속사람의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 불의 세례로 우리 가운데 쭉정이를 태워주시옵소서. 알곡의 삶을, 추수하는 삶을, 하늘의 기쁨을, 하늘의 보화를 손에 쥐고서 땅에 돌을 던지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